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우리 제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이 스데반 집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했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한다고 공회에 고발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고발에 대한 답변이자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한 고발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끄신 그 역사를 말하면서 유대인들의 반성과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이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의 내용을 흐름에 따라서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이 장황하게 역사까지 말하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심령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던 그 유대인들의 완악한 죄악을 책망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면서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 솔로몬에 이르는 그 성전에 집중합니다. 먼저 스데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땅에 초점을 맞춰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거주지는 변동적이었죠. 아무래도 유목 생활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장소를 옮기셨기 때문에 그는 변동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땅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소가 서 있는 그 땅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지요. 그러니까요, 이 성전과 관련되어서 자신을 고소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항변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여기서 강조하려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인 그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약속의 땅을 보여신 분은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서 이 부친이 죽었을 때 약속의 땅으로 그를 옮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땅에 연연해서는 안 돼요. 어떤 땅에서든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만들고 봉헌한 성소에 사로잡혀서 이 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겁니다. 이 성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여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스데반은 아브라함에 이어 요셉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요, 요셉의 형제들이 완악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고난을 당한 그 요셉이 자기를 미워하여 애굽으로 팔아넘긴 형제들을 초청하여 환난을 면하게 해주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설교에서요, 이 스데반은 그 유대인의 그 조상들이 의로운 사람을 핍박한 악한 사람들이었음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일생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푸신 은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으며 또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의인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의인은요, 자신의 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위기를 맞이할지라도요, 그 자리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스데반은 모세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스데반은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모세의 출생과 성장 배경,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그 모세의 인간적인 계획과 열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열심이 실패로 끝나자 도피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등을 언급해서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전수자이자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같았던 그 모세를 지나치게 영웅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배후에서 그를 들어 쓰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스데반은 그 모세의 일생을 역사적으로 서술하면서 이 모세와 율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다른 유대인들과 다름없음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요, 이 백성들의 스데반에 대한 고소가 잘못되었음을, 억지였음을 알려주지요. 그러면서요, 모세의 생애 중에서 실패했던 부분을 드러내므로 실패자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를 내세웁니다. 스데반은 율법의 완성자요 모세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 배척한 그 유대인들의 그 완악함을 책망하면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이 처음에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여서 그의 사명을 거절했던 모세가 뒤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음을 깨달았다면, 유대인들도 이 복음에 곧은 목을 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의 실패와 좌절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 기회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의지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고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그 스데반에 대한 두 번째 고소의 내용을 반박합니다. 한마디로요, 이 성전 숭배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이 광야에서 모세를 명령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적인 처소이자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의 중심이 됐는데, 이 솔로몬 때 이르러서는요, 이 고정적 건축물인 성전으로 대치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전은요, 율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부각되어졌습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갖는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 형식적인 성전 예배와 성전 제사를 이 마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능의 이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에 스데반은 하나님은 성전에 국한될 수 없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강조합니다. 성전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한마디로요, 유대인들의 그 외식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지적합니다. 사실 솔로몬도 일찍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면서 성전 자체가 보잘것없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유대인들은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들처럼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스데반은 설교의 결론을 짧게 맺습니다. 바로 아주 짧게 현실 적용에 들어갑니다. 우선 스데반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대단히 가혹한 호칭을 사용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불순종으로 가득 찬 유대인을 한마디로 잘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요, 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어리석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꾸짖을 때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이러한 말을 사용한 것은 유대인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이고 조상과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은요, 먼저 유대인들이 그 조상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완악하여서 의인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을 지적합니다. 이어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 조상들의 그 완악함을 그대로 행했음을 말하지요. 성령을 거스르고 옛날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의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지키지 않았음을 질책해요.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들 조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완악해졌지요.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하고 자랑은 했으나 이 잘못된 전통과 특권 의식만에 사로잡혀서
이 하나님의 참된 시민이라 부를 수 없는 빈 껍데기만 남은 유대인들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요, 이 교만과 영적인 무지로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유대인의 이러한 악한 모습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7장의 마지막은 스데반의 순교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공정한 재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을 죽여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사도들을 박해한 것처럼 스데반을 죽였어요. 하지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죽어갔습니다. 심지어 그를 죽이는데 가담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줘요.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순교는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우선 이 스데반의 순교는요, 안타까운 일이고 그 후로 일어나는 그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도 참 안타까운 사건이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게 되는데, 이 흩어지는 성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유대 전 지역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확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스데반의 죽음의 증인이었던 이 청년 사울이 이 복음의 사도로 변화되어 이방 세계의 전도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픔과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뎌낸다면 그걸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보며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복음보다 내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던 그 유대인의 모습이 내가 아닌지 한번 돌아봅니다. 고난의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항상 신실했던 그 스데반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항상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